사도신경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대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박재남 목사님이신가요? 네, 우리 목사님 아드님하고 같이 예배에 와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환영하는 박수 한번. 그러면 오늘 정철범 권사님 찬양 인도해 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귀한 장소,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식물은 없이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강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통치를 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려봐. 불과 숲과 산과 골짜 그 아니라 바다나 온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 아멘.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셈이 되려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네 우리 모두 성령이 너더러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이 되어 감당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자를 높이 불러줄게요.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곳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말씀 전하시기 전에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확신 요한일서 5장 9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순서지에 있는데요. 한 절씩 저하고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고 증언하는 자는 이는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것이니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는 것이니라. 우리 다 같이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오늘 또 막 우리 기도원 제가 김정현 단장님 또 우리 김은혜 이사님 네,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니다. 저희 한 번 더 하는데 오늘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그 새벽부터 좀 전까지 좀 촬영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득이하게 아유 늦게라도 와주시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또 김효셉 형제 우리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우리 그러면 우리 윌커슨 선교사님 벤자민 윌커슨 선교사 나와서 말씀 전할 때 우리 많은 은혜 받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할렐루야 하고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서 나오세요.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원 청년단 예배 들어올 분들도 많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의 생각은 오직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확신에 대한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가 내 뜻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씩 알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 스크린이 있어야 되는데 스크린이 지금 없어졌어요. 이거 그래도 괜찮아요. 지금 전에 그 요약한 것을 다 드렸다가 안 드렸다 오늘 다시 드리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거 보고 완전히 공부 미리 탁 해버리고 말씀할 때는 안 듣고 있다가 나중에 질문 막 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막았었는데 오늘은 그냥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에서부터 15절에 그런 생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증거가 있거든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하는데 그러면 왜 저기 이 서양 사람들은 왜 중국을 복음만 못했을까요? 왜 영국은 인도를 거의 300년인가요? 300년을 지배하면서도 복음을 못 전했을까요? 왜 아시아 맨 처음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왜 성령이 막으시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하셨을까요? 그것에 대한 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어쩌면 그러니까 그 인도 같은 경우는 범신론의 국가예요. 그래서 힌두교 자체가 한 개 귀신을 믿는 게 아니라 3억 8천만 귀신을 믿는 게 힌두교거든요. 이게 범신론이니까 다신이에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범신론이에요. 그래서 볼펜도 신이 되는 거예요. 범신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인도는 그 뭐라고 그러나 멜라틴 색소가 많은 백인이거든요. 그게 코케이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논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그 법을 만들었는데 이게 중국을 거쳐가면서 불교로 바뀌어요.
근데 왜 그것을 몰랐기 때문에 서양 사람들이 인도도 중국도 복음화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 중국 사람들의 5천년에 흐르는 사상이 뭐냐면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을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혼돈 동호 흑암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흑암일 수 있는 돈을 붙잡죠. 돈을 어느 정도로 붙잡냐면 이게 생명의 근원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도 안 믿어요. 그리고 돈을 베개나 이부자리에다 깔고 자요. 또 은행에 갖다 놓지도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아프면 그 돈을 꺼내서 응급실에 가서 치료하고 다시 돈을 벌으면 돼요. 그런데 그 돈을 못 쓰고 죽어버려요. 그러면 돈이 아까워서 죽었을까요? 아니에요. 돈이 생명의 근원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의 빛이 있으라 했음에 빛이 있었고 하는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다. 그게 생명의 근원이다. 이것만 가르쳐주면 중국 사람들은 선교사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거를 못 받기 때문에 못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평양에 준비해놨어요. 엘리트들을 준비해놨어요. 거기 평양 과기대 엘리트들은 공부를 하는데 영어가 기본어예요. 공부하는 언어가 영어예요. 그 다음에 영어를 1년 반을 미리 공부를 하는데 원어민한테 배워가지고 쓰고 읽고 듣고 여기 서울대 애들은 잽도 안 돼요. 그렇게 하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중국어를 그러니까 만달린이죠. 중국어를 원어민들한테 배워요. 그래서 중국을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준비를 하신 걸로 저는 7년 전에 평양 과기대 가서 봤거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그러면 이제 서론적으로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면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알아야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씀하셨고요. 이게 예언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Jesus is the Christ, Jesus is the Messiah 해가지고 더가 붙거든요. 그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언된 그리스도. 첫째로 예언된 그리스도인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그게 원시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처녀의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함께 하신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2009년에 미국 보수신학교 100년 넘은 보수신학교에서 신학을 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거기 THM으로 들어온 목사님이 있었어요. 사당동 총신에서 공부하시고 세례받고 거기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런 분들한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뭐냐 그러니까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예요. 독생자를 주신다고 영생을 주신다. 근데 독생자 메시아 사상을 아는 사람한테는 통하는 얘기지만 만약에 이방인한테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싹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그거 말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어떻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의 신학교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그리고 한국의 신학교가만이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신학교도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성경 모델링을 잘못해가지고 미국을 망쳤다고 2009년도에 신학교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거 하기 전에 전도학 교수님한테 전도학을 공부를 하면서 실습을 6번 나가서 현장 실습을 하는 것까지 하는데 전도학 교수님이 너무 신실하신 분이라 고백을 하는데 뭐를 고백을 하냐면 본인은 유태인한테 복음을 못 전하고 그 다음에 무슬림한테 복음을 못 전하고 로만 캐톨릭한테 복음을 못 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분명히 기도하고 전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하고 같이 나가고 저하고도 같이 나가고 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보니까 쪽복음만 들고 전하시는 거예요. 구약을 안 들고 신약만 들고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교수님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미국을 망쳤는데 성경 모델링을 잘못해서 그게 구약은 예언이라고 그랬고 신약은 성취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재림밖에 없어요. 근데 재림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으니까 구약이 폐해지고 신약만 들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망쳤다. 그러면서 성경 모델링을 다시 할 때다. 뭐라고 그러셨냐면 구약은 describing of Messiah.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설명,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그리스도의 뜻이 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모르면서 우리는 크리스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면서 신약은 actualization of Messiah. 그러니까 메시아가 사실화 됐다. 그리스도가 사실화 됐다. 이렇게 하면서 칠판에 한 문장을 쓰셔요. 그게 뭐냐면 Jesus is the Messiah. Jesus is the Christ.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에요. 그거 안 지켜가지고 미국을 망쳤다고 그러는데 한국의 목사님들은 그거는 별 관계가 없다고 독생자 주신 거 그것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예언된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원시복음으로 예언됐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32번째로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왜 죽으셔야 되냐면 그 죄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느라고 죽으셔야 되고요. 죄인이 죽어봐야 대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3일에 부활하신 왕이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언대로 죽음을 당하시고 예언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왕이신 그리스도가 제일 희미하게 나타나는 것이 로만 캐톨릭이에요. 거기에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는 그리스도의 조각이라고 그러나요? 조각상 같은 거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 인간한테 이렇게 안겨가지고 한 어린 예수만 얘기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마귀가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사형리 가지고 거기에도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왕이신 그리스도 다 얘기했는데 왕이신 그리스도를 심히하게 알면은 그걸 not realize, 그러니까 내 마음속 이게 느끼지 못할 상태.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마이크를 들고도 이게 그러니까 난 리얼라이즈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자동차가 나한테 길거리에서 덤벼요. 그러면 피해요. 그렇죠? 근데 TV 스크린 안에서 자동차가 덤벼요. 그러면 피해요, 안 피해요? 안 피하죠. 사단 마귀를 TV 스크린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not realize가 되니까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왕신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 이 땅에서 내가 다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거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데 세 가지 직분을 할 때 기름을 부었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실 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참 선지자인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를 멸하신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활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상태. 예?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확증하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러면 그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지를 알았는데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귀신 들린 자들이 그렇게 됐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하면서 그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거는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를 영접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거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지난번에 한 달인가 한 달 반 전에 설교를 할 때 대학 교수님이 나는 교회를 70년을 다녔어. 5살 때부터 다녔어. 근데 그리스도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이 사랑을 얘기한 거라고. 그러면 부처님도 사랑이 있다고 그러고요. 전부 다 모든 종교 사랑이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뭐가 차이가 나요? 우리가 사랑받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 아래 있던 것을 거기에서 해방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그것을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조금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한꺼번에 되는 게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죽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부활해야 되고 그렇게 되고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신다고 하는 아멘.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후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의 다른 이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리교 신학 교수들 중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요.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나와요. 어디까지 갔죠? 오케이. 그래서 임마누엘을 누려야 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라고 그랬죠. 아멘.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영원한 소망이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인다고 해도 겁을 안 내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저기는 뭐라냐면 감리교 신학교 그 다음에 성공회 이런 데서는 이게 왜 그 캐톨릭이 특히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는데 등산로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오직 한 길이냐고 그런 식의 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하신지를 전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 길 저 길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질소도 마시고 산소도 마시는데 산소 빼고 그냥 이산화탄소 마시고 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일은 억지를 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진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아멘.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본론으로 보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확신 중에 무슨 확신을 가져야 될까요? 구원의 확신.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들 중에서 그 구원의 확신이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의도 제대로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요. 아멘. 그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부터 30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는 영생을 주신 목자로 오셨고 구원받은 우리는 양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다음에 왜 양이라고 표현하냐면 양은 굉장히 양은 이 순한다고 하는데 앞에 놈이 이렇게 가면 그 뒤따라가요.
근데 절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절벽이 떨어져요. 한 놈이요. 그러면 따라서 떨어져요. 계속 그게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네. 아멘. 예, 그래서 목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으로 영생을 얻는 거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 행위 언약을 어겨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던 것이 망가지고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사망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야 돼요. 지금 죽은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한국이 이렇게 어지러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반드시 다 살려야 돼요. 아멘. 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으니까 그 믿음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아멘.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 거다는 거고요. 저기 로마 캐톨릭 교인들 보고 구원 받았냐고 그러면 구원을 어떻게 지금 다 벌써 받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죽을 때 가봐야 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구원을 예수님 영접하더라도 내가 사는 동안에 죄진 거 그거는 내가 죄를 안 져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어떻게 내가 죄를 지면 구원을 받겠냐고 이렇게 참 착한 얘기하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자기의 정체성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떠난 인간 대속해서 그 죄가 눈같이 휘어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죄성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님도. 그러면 구원은 영생을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은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데 그러면 어떤 분이 와서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실까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셔요. 그것이 확실히 깨달아지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분명히 그 얘기를 너 교회 가니?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를 안 가서 교회를 못 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교회를 가다 말지. 그래서 걔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네 안에 성령이 들어가신다.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네 엄마를 살릴 수 있다. 네가 살릴 수 있다. 그거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그게 음악학원이었는데 유치원생 정도 되는 그 친구 동생 친구뻘 되는 그러니까 동생뻘 되는 친구를 딱 놓고 제가 준 그 십자가 메시지 그 종이를 놓고요. 내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다 얘기를 해갖고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예요. 그러니까 그 원장이 저희 전도 제자였는데 깜짝 놀란 거야. 우리는 훈련을 받고도 이게 안 되는데 얘는 진짜 믿으니까 하는구나. 제일 빨리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 되고 5분 만에 전하는 사람도 봤어요. 5분 만에 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대형 버스 그 관광버스 운전수였는데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보스였어요. 그래서 다른 기사들이 있는데 한 기사 보고 여보게 이리와 이 말씀 듣고 자네도 살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확실한 거잖아요. 확실한 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 내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여호와를 완전히 신뢰해야지만 성령이 인도돼요. 장님이 그냥 걸어가려고 하면은 어디 가는지 몰라서 비칠거릴 수 있죠. 그래서 막대기 들고 그거라도 의지해 갖고 가는 거거든요. 성령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면 내가 진짜 죽는 자리까지 왔는데도 겁이 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순교할 계획이 있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할렐루야 아멘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령 인도의 확신도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승리. 그러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를 못 보고 태어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미국 사람이었는데 제가 한국에 태어난 걸 아들이 태어난 걸 알았는데 저를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연락을 한번 태어난 아들이 태어난 걸 알았는데 연락하고 다 끊어졌어요. 3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국에서 잃어버린 아들을 천국에 가서라도 만나고 싶어서 내 아들 예수 믿게 해달라고 30년을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걸 딱 듣는 순간 울컥하는 거 있죠. 네? 제가 어렸을 때도 우리 외할머니가 그랬거든요. 니네 친가는 예수 잘 믿는 집안이라 절대 너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겁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핍박 시대에도 어떤 경우에서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교하는데 평양 과기대 자리가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자리예요. 거기에 교회가 생겼는데 그 교회를 없애버리고 군사기지를 만들어 놨는데 평양 과기대를 만들어 달라고 김정일이가 부탁해가지고 거기에 왔을 때 두 가지 조건을 한 거예요. 하나는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하고 교회 세운 그 자리에다가 평양 과기대 세우겠다. 그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허락해주지 않는 건데 거기 세우겠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로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 조건을 딱 세운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한 거예요. 그 평양과기대는 김정일이가 부탁해갖고 만든 학교예요. 크리스찬들이 만든 학교예요. 미국의 크리스찬과 한국의 크리스찬들이요. 그래서 핍박 시대에도 저기가 하나님은 다 준비하셔요. 제가 거기 가서 보고 화교들을 다 선교사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무신론자 공산주의자를 살리는데 북한에 있는 엘리트를 쓰겠구나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죠. 그리고 피할 곳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완전히 100% 믿으면 겁날 게 없어져요. 그리고 기도하면은 응답하시죠. 근데 응답이 바로 그러니까 파지티블리 나올 수도 있고 네거티블리 나올 수도 있고 무응답처럼 아무 얘기도 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응답이에요. 계속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확인이 돼요.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 우리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그랬고요. 에레미야에서 3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만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거든요. 내가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고 그가 은밀한 일을 보인다고 그러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지금 한국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어쩌고 그 이념적으로 막 흔들리고 막 해도 하나님은 전혀 문제를 안 일으켜요. 인간이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그러니까 태풍이 어디로 지나갔죠? 100년 만에 그러니까 종심을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남해안에서부터 중간을 쫙 해갖고 평양까지 올라가는 그런 태풍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끄떡없었잖아요. 토네이토도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있고요. 그다음에 죄 사함이 있는데 왜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될까요? 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게 자범죄만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죄가 있어요. 원죄가 뭐냐면 하나님 모르는 것 자체가 죄고요.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죄예요. 원어로 보면은 미싱 타겟이거든요.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 화살이 안 맞고 빗나간 거예요. 하나님 바깥에 있는 거, 하나님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인데 그걸 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처럼만 살아봐. 하나님 있으면 나를 천국 안 보내주면 누굴 보내주냐? 이렇게 진짜 하나님을 보실 때는 천의 약자일 같은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죄사함에 확신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95 고속도로를 타고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워싱턴 DC를 통과해서 벌티모어 쪽으로 올라가는데 잠깐 휴게소에 내려서 있는데 어느 여자가 와요. 백인 여자예요. 근데 좀 허름한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지금 자기가 돈이 하나도 없어서 노스캐롤라이나를 가야 되는데 $10만 가스값 $10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했어요. 다 얘기를 해서 물어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냐니까 다 있대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성령 인도 확신도 있고 그다음에 승리 확신도 있고 기도 응답의 확신도 있고 다 있대요. 죄사함의 확신이 있냐? 그러니까 where 그러는 거야. 글쎄 하는 거거든요. 근본이 벌써 틀린 거예요. 죄 사함이 안 되면 하나님 자녀로 의롭다고 칭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속을 믿어야 되고 죄 사함을 받은 걸 확신을 봐야 되는 건데 그것이 흔들릴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본론은 요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확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5장 10절에서 보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아멘. 우리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 식물이고 뭐고 어떤 것든 생명이 있으면 뿌리가 나고 잎이 나고 해서 열매를 맺고 막 그러거든요.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생명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인도의 확신은 보혜성 성령이 주시는 평안함이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평안함을 못 느낀다고 하면 진짜 예수 믿으면 제 딸이 완벽한 딸이었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뭐 전교 1등은 뭐 맡아놓은 거고요. 그 NYU에서 4년 저기 석사 코스 2년짜리 석사 코스 1년 반 만에 마치면서 All A 플러스예요. 4.0 만점에 4.0이에요. 3.99도 아니고 4.0이에요. 그 딸이 자기 노력으로 안 되는 게 없었는데 자기 동생이 죽을 뻔하던 사고를 당하는데도 아버지가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걸 본 거예요. 왜? 나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너 구원하는데 인도하기 위해서 한국에 말씀드리러 왔는데 사단은 못 건드린다. 사단은 진짜 생명을 앗아가게 할 수 없다. 걱정하지 마라. 하고 평안했거든요. 나중에 그 얘기를 리마인드 시키니까 예수 영접해요. 싸우러 갔다가 예수 영접하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승리의 확신,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응답은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데 그 재미를 보면요 무시로 기도하게 돼요. 눈 뜨고도 기도하고요. 전철관에서 갑자기 저기 무슬림이 보고 예수 믿는 아저씨가 너 무슬림 테러리스트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는데 기도부터 나와요. 그때 기도부터 나와요. 하나님 저 무슬림 옆자리 좀 주세요.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되게 간단하게 기도해요. 근데 5분도 안 돼서 자리가. 그리고는 너 영어 잘하냐 그러니까 영어 잘한대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무슬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8년 살아갖고 한국말도 알아듣고요. 영어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영어 잘한대요. 그러니까 엘리트인 거예요. 그래서 너 메시아 기다리는 사람이지? 영어로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러면 이 모세오경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같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척척척척 이사야 그거 보여주면서 딱 했더니 이분이 예수님이야. 무슬림이 전철에서 예수 영접해요. 그거는 진짜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을 했을 때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된 것을 확신했을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보면 회개하면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사죄의 확신이 생기죠. 그래서 원죄, 현재의 과거의 진 죄, 조상의 죄, 그 다음에 현재 짓는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결론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사모되어가는 삶에 대해서 삶이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상태였는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과거 문제, 원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마귀 자녀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내세 문제가 해결이 되죠. 그래서 천국을 해결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왜 그런 문제들이 생겼냐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크리스천들 중에 심지어 장로까지도 무슨 얘기, 명예장로였던 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어느 성경에 120살 산다고 써있다. 그랬더니
어느 성경에 써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써 있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창세기 신화 말고 창세기를 신화로 알면요 메시아를 제대로 모른다는 얘기고요.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얘기가 돼요. 창세기가 신화라 창세기 말씀 듣다가 정신병자도 되돌아오거든요. 근데 창세기를 신화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떠난 것도 부인하고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큰소리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죄를 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그거에는 교황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그 성모 마리아도 포함돼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로만 캐톨릭의 교황이 전 세계 TV에다 놓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들을 속였어. 완전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했어. 이렇게 고백하는 날을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왜 죄를 범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한테 속아서 그랬죠. 그래서 사단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하고요. 그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의 일을 지금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영접 기도를 하고 신앙 고백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테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죄인이 되어주세요. 내 과거에 지은 죄,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요.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 돼요. 아까 무슬림이 예수 믿는 아저씨한테 그런 얘기 들어서 되레 예수 더 안 믿겠다고 악한 감정을 생길 수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하나님이 얼마나 애통하셨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진짜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줬으면 될 텐데 왜 테러리스트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하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그 무신론자들인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의 투표 시스템을 선거 시스템을 통해 갖고 공격하고 들어왔을 때 제가 거기서 나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나선 거예요. 저는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나설 필요 없겠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당하는 걸 보고 나선 거였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기도를 에베소서 6장 19절처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거고요. 내가 전할 때가 되면 내 입을 벌리게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하게 됐을 때 성령이 함께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것을 누리길 바라고요.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들, 뭐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 개 다 있잖아요. 그거 다 보너스예요. 보너스는 그냥 받으면 돼요. 예. 근데 보너스는 어디하고 관계가 있죠? 본봉이 제로면 보너스 10,000%가 돼도 제로예요. 그렇죠? 본봉이 제로면 보너스 1억 프로가 돼도 제로예요. 본봉부터 받아야죠. 본봉. 네. 그러니까 보너스는 나중에 받으면 되는 거고, 진짜 하나님을 임마누엘로 누리면 돼요. 그래서 뭐가 회복이 되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고요. 그게 망가졌던 건데,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형상을 가진 인간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정치지,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사람은 정치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 미달이야 그거. 자격 미달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인간이 회복이 돼야 되고요. 그 회복된 인간이 바른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항상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확신들을 갖고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그 권사님 나와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지금 잠깐 말씀을 좀 미리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잖아요. 그 나라가 살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는데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을 찾아야지만이 지금 이 나라가 사는 상황이 됐어요. 이번에 혹시 사두 셀바라지 들어보셨나요? 사두 셀바라지 한번 인터넷에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참 선지자인데 이분은 결혼도 안 하셨어요. 인도 분이신데 주님을 수시로 만나고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금식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천국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굉장히 연계를 보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번에 순교자 컨퍼런스를 했어요. 우리나라 와서 6월 28, 29, 30일 그거는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할 마음을 가시는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시고 했는데 이제 저도 거기 동참을 했어요. 근데 이튿날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으면 다음에 악한 대통령이 세워질 거다. 그럼 보나마나 이재명이에요. 이재명밖에 없어요 현재. 근데 교회 광화문 앞에서 아무리 발 디딜 틈 없이 모인다 해도 보방대가 아무리 선거 조작 선관위 앞에 싸워도 의미 없습니다. 목표는 지금 우리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재명을 그러니까 악한 대통령이 세워지지 않고 이 나라가 사는 방법은 거기서 분명히 주님 말씀하시는 게 교회가 나를 찾을 때 내가 이 땅 고친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4절 킹제임스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겸손해지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치유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저부터도 여기 포함됩니다. 저부터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 여기 보시면 다 리더세요. 다 지역의 리더신데 우리가 방향성을 그분들한테 정확하게 인지를 해주고 알려주고
우리가 선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일단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기 주는 피로라.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우기 주는 피로라. 이 시간 함께 주님 주여 삼천을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내가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내 옷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개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회개하며 아버지 성령님 회개하는 이 시간 부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주님의 얼굴을 찾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제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구원하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나를 구원하신 보혈의 능력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 사랑합니다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제가 전심으로 주를 찾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저에게 성령을 부어주사 주님을 전심으로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얼굴을 찾고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며 기뻐 뛰며 하루하루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난 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난 저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생애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주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아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인재에 온 땅을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난 저외시는 주 예수 영원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주시네 전쟁은 주님께서 안돼 승리는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주님의 인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종이 다 써있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삼창을 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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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은 주님의 것입니다. 자유 대한민국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먼저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순간순간 주님을 찾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제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았음을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당대히 나아갑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시고 저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과 매일매일 동행하며 사는 그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인도하소서. 저의 삶을 주관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녀의 이곳에 오시니 주님을 찾고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기쁨을 주님과의 첫사랑을 이루기 위한 아버지,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분주했습니다. 아버지, 내일부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주시고 반사를 들어 주님,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진수가 회복될지어다. 윤석열 정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하나님을 구별하는 정부가 될지어다. 하나님의 공과 정의를 실현하는 윤석열 정부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종석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희근 경찰총장, 김혜준 경찰국장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부어주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과 정의를 그들을 통해 실현하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게 하소서. 그들에게 어떤 것과 부정부패와 결탁하지 않도록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시고 하늘의 천군 전당으로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주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주사파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대한민국의 모든 주사파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민노총, 전교조, 페미니즘, 성화있는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무너질지어다. 자중질환이 일어날지어다. 스스로 분열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분명한 아버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름답게 그들에게 저희들 제가 먹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주속히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국간의 김정체제는 무너질지어다. 우상숭배 체제는 무너질지어다. 주여, 그것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유복음 통일은 이루어질지어다. 자유복음 통일은 속히 이루어질지어다. 대한민국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말씀에 주님의 체험하소서. 대한민국의 주님의 양의 나라가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법으로 사용하소서. 대한민국의
전심으로 애통하며 회개하며 죽음을 구할 때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주님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대각성이 일어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잠자는 교회들을 깨어날지어다. 대한민국의 잠자는 교회들을 깨어날지어다. 아버지 WCC의 CCK 아버지 영적 하늘의 했음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승계는 신부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다시 한번 신부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은 주님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빛같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주여 배경을 부어주시고 전국으로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아멘. 주님의 뜻이라는 이루어진 것처럼 이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오 주님, 모든 이 땅 가운데 있는 이 자살이요, 이 살인이요, 불령이요, 음란이요, 이 악한 것 나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에서 선언할지어다. 대한민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며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 땅을 통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제 너희들은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떠나지어다. 한결 대표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전 대표님을 최지영 사모님 그 가족을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다윗처럼 방비하고 일사감을 마음으로 주여 우리 앞에 선타위처럼 이 한결 대표님이 주여 방비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일사감을 정신 이 자유로운 것이 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기름 모시고 함께하소서. 하늘의 천국 천사 눈동자같이 보호하소서. 자기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섰습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기쁨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환경을 생기게 하소서. 영적 안에 강건하게 하소서. 영적 육적으로 강건케 하소서. 하나님이 주여 지식과 비전과 권위 사랑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만만의 기적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케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만만의 기적에 많은 대한민국의 많은 오가시는 교회들이 동참하게 될지어다. 구원자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최전 주여 동서남북에서 한겨울의 최정이 올지어다. 한겨 캠프로 최정이 올지어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조금도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 채우소서. 하기는 높아 90점이 되게 하소서. 중도 사파도 설득하여 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 명하노니 대한민국의 모든 우파의 90점으로 사업하소서. 환경을 보여주소서. 그 마음을 주시오. 그 마음이 돌아올지어다. 그래서 정말 찬양합니다. 아버지 중앙선관위 사무실 정부공사와 AI 자격증을 법적 모든 진행 중이다. 모두 승리하게 하소서. 모든 법적 소송을 승리할지어다. 선관위에 대한 감사보다 감사 국정을 보완력도 국회 국정을 열려있게 하시고 검찰이 철저히 있으나 부정선한 진실을 밝히시오. 중앙선관위 자격 있게 채용 보안정권 꺼내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요 영원하네. 저 높고도 흙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나기에 죄범하여 공부하여 그 아들도 내 삶과 목대로 삼으시고 죄인서라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 성도여 찬양하라. 괴로운 시절 지나가도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죽을지라 건 영혼들 큰 소리를 저울어 주님은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이렇게 마음껏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 주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해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이 자유 대한민국,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이 땅을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리옵나이다. 그 오늘 귀한 박재남 목사님 또 이렇게 오셨는데, 목사님 좀 혹시 미리 부탁 못 드렸는데 잠깐 나오셔서 소개 말씀하시고 축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나. 네, 박재남 목사입니다. 온유맹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우리 신경의 집사님하고는 이스라엘 사역하면서 오랫동안 관계를 했었고, 아들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왔는데, 오늘은 이스라엘로 말하면 샤밧 예배 드리는 날이죠. 이스라엘은 토요일이 주일입니다. 가정들이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그래서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우리 권사님 막 기도한다 하실 때, 이 날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교회와 가정들이 회복되도록 기도해야 되고,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시공간이 그렇게 귀하게 또 쓰여지기를 또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샤밧의 하늘의 샬롬이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이 땅에도 주의 샬롬이 임해서 저 북녘 땅에 70년이 차고 있는데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구원의 때를 기다리는 흑암의 땅에 빛이 비추기를 바라는 저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의 구원의 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가 하나 되어서 마지막 아버지 주자로 세계 선교의 완성과 이스라엘 회복을 통해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주의 교회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또 이곳에서 드려지는 또 리더십을 향한 기도와 모든 아버지여 또 교회와 또 주의 사역들을 위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또 이제 이 나팔들이 다가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이 이곳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으로 또 나타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우리로 온전한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주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님의 그 교통 감화 충만케 하심이 오늘 기도원 이 샤밧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이들 위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그 특별히 벤자민 윌커슨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우리 그 같이 일도 함께하면서 사역도 같이 함께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듣게 돼서 참으로 은혜롭고 참 좋았습니다. 매주 나오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가능하면 참석을 하고, 또 많은 동역하는 이 젊은 그 형제 자매들을 앞으로 이 공간으로 많이 좀 데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